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을 꼬박꼬박 다니시고 얼마나 또 힘들어요. 또 내 가정을 챙겨야 되고 집에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기 싫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게. 또 여자분들은 또 남편의 이름이 또 삼식이라 그러잖아. 예, 그것도 삼식 때 또 차려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밥을 맨날 만드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까. 나 여자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될 걸 꼭 집에 와서 먹겠다 그러니까 또 직장이 가까우신 분들은 여자분들 더 힘들어. 꼭 점심 때 집에 오거든. 아, 그 참.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게 하루 3번 먹어야지. 또 이 서민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사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 맞춰진 월급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또 어떤 분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막 찌들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예언은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느낌이 와서 그런데 너무 외로워 지금. 너무 외롭게 인생을 살았어. 예, 그래서 외롭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남달리 열등감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이 좀 하나님의 치유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또 뭐 내가 외롭다 그래서 뭐 금방 또 재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얼굴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또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려면 그저 우리 예수님 신랑 붙들고 그냥 우리가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 세상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의 품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와이프랑 오래 살아보진 못했습니다. 나이가 지금 뭐 42살밖에 안 됐으니까 옛날에 내가 42살이라 그러면 믿더니 지금은 웃어요. 안 믿겨지나 봐. 그래서 결혼 생활이 제가 따져보니까 한 35년밖에 안 했네요. 근데 그러니까 42살 맞잖아. 35년밖에. 7살 때 결혼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예.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내 아내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아닌 누구에게서도 그토록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 서면 가장 자유롭고 또 아내 앞에 서면 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내 앞에서는 나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다음에 아내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그 단점이 많고 부족한 존재고 또 얼마나 또 훌륭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많이 칭찬해 주니까 남편들이 또 거기에서 힘을 얻고 특히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남성 자기 남편을 많이 칭찬해 주는 유명하잖아요. 한숨만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시가 말하는 게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대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내가 필요한 거죠.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아닌 누구에게서도 그토록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만큼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대만큼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었을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마음 송두리째 사로잡아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는 삶 속에서 이토록 기뻐할 수 있으니 내 아내를 사랑함이 나는 너무나 좋다. 늘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내 가슴에 안아도 좋고 내 품에 품어도 좋은 사람, 단 한 사람이지만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눈 감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 생각해 보아도 그대를 사랑함이 좋다. 이 세상에 그대만큼 사랑하고픈 사람이 또 있을까? 물속에서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존재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자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내 아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또 그립구나. 지금은 다만 아내의 마음만을 만지고 싶다. 다가오는 봄비 소리를 들으면서 또 아내를 느끼고 싶다. 사랑해 여보야. 정막이 흐릅니다. 네.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분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고 자녀들이 볼 때 자꾸 부부끼리 서로 만지고 뽀뽀하고 이런 걸 자녀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상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딱 3마디밖에 안 하잖아. 집에 딱 들어가면 영철이 어디 있노? 밥도 리모컨 어디 있노? 자, 우리 이제는 경상도를 벗어납시다. 우리가 아무리 경상도에 산다 그래도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지. 세계적인. 제가 그 전에 왔을 때 저는 수지제자교회 담임 목사를 잘하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그때 이제 수지제자교회가 내 생애 3번째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11년을 딱 했어요. 11년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에게 뭘 읽었어요. 저는 11년간 목회하던 이 자리를 오늘로써 떠나고자 합니다.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글불글 난리 난 거지. 여자들이 특히. 막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수지 제자교회 다니겠다고 뭐 저 진해에서도 이사 오고 뭐 강원도에서도 이사 오고 뭐 서울에서도 이사 오고 그래가지고 수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우리는 교회를 한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나는 좀 더 외로워지더라고. 왜냐하면 그 커지면은 좀 돈 씀씀이도 늘어나고 모든 게 다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 열심히 섬겨서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는구나. 성도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자꾸 하면서 한 번 더 개척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한 곳이 세종에 내가 가게 된 거예요. 세종에. 수지 있잖아요. 수지. 분당 밑에 수지. 수지에 11년 있다가 좀 쉬겠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 아들 딸 데리고도 아내하고 미국 여행을 한두 달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러면 나 뭐 할까? 뭐 내가 그래도 군고구마 굽는 건 자신 있는데 군고구마 장사를 해볼까? 뭐 별 생각 다 하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광주, 부산에 좀 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어떤 분이 그 의사 부인이 교회당 하나 사줄 테니까 부산에서 목회합시다라는 분도 있었고 광주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특히 세종에 가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거기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시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2012년 3월 바로 다음 주가 창립 6주년인데 2012년 3월 바로 이때쯤이죠. 이때쯤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다음 주가 이제 창립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오늘 그냥 공사하다가 돈도 없었어요. 다 주고 왔기 때문에 돈 1원도 없었어 진짜. 그래서 1억을 딱 대출 받았어.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왔는데 건축하는 처남이 어떻게 알고 매형 3천만 원 꿔줘요 그러더라고. 야
귀신같이 알고 그냥. 그래서 야 어떻게 처남한테 내 꿔줘 그냥 가져. 그리고 이제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할 돈도 없고 뭐 아무 돈도 하여튼 어정쩡하게 해놓고 주일날이니까 공사하다가 예배드리고 싶다는데 아니 다음 주가 창립 예배인데 한 주일 전에 꽉 차버렸어요. 왜냐하니까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세종에. 세종 2011년 12월 달에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어요. 첫마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첫마을 2단지에 조그만 21평짜리 상가, 여기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21평짜리 3분의 1 정도? 상가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내가 1호점이야, 1호점. 1호점. 세종 온누리교회라고 간판을 걸었어.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거의 한 주일 동안 한 주일도 안 빼놓고 교인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또 슬퍼. 또 교회를 사임하고 싶어. 왜? 교인이 이름을 이제 몰라요. 너무나 많아. 교사가 100명이 넘어. 이름을 뭐 성가대가 100명이 넘어. 그리고 이름을 몰라. 내가 이걸 목회하는 거야. 뭐야. 집사가 누군지 모르고 장로는 알겠어. 장로 이하는 아무도 몰라. 교회가 좀 이상하더라고. 교회가 막 계속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78억짜리 건축을 했는데 돈도 없이 그것도 건축했어요. 네, 돈도 없는데 하여튼 건축했어. 갑자기 건축해야 되니까 종교부지 사가지고 거기다 건축했어. 와,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옛날에 키도 작았고 지금은 좀 크지만 여기 키 작은 애들은 하나같이 밥맛이 없냐? 어? 키 커야지 뭐 금 목사님 좀 키가 좀 커야지 멋있어 사람은. 예. 근데 하여튼 좀 밥맛이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예. 근데 키도 작지. 또 어릴 때 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병도 많았지. 또 공부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내가 좀 실패를 했어. 공부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서울대학 갔는데 제가 서울대를 못 가고 성대를 가게 돼. 하여튼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열등감이 많고 모든 게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할 게 없어서. 그래서 난 사실은 내가 수학을 전공했다가 성악을 전공했다가 또 심리학도 전공했다가 이러면서 제대로 한 게 제대로 없어요. 그 나는 목사 안 됐으면 정말 이상해서 피곤한 사람이지 성공하지 못할 사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까? 네. 또 우리는 저 문재인 대통령처럼 우리도 6.25 사변 때 이북에서 피난 온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남 사연 중에 제가 막내인데 위에 3명은 이북에서 낳고 밑에 3명, 그러니까 우리 셋째가 53년생이니까 그때 전쟁터 나가지고 셋째부터 셋째 딸, 넷째 딸, 그리고 저 맨 위에 형 계시고 총 6명인데 그래서 3명은 전쟁 중에 이렇게 이남에서 낳고 전쟁 후에 낳고 저는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셋은 이북에서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남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울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 정착했으면 아따 큰게 그랬지라니 그랬을 텐데 다행히 서울에 정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어요. 내가 만약 아따 큰게 나오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예 하니까 알아듣죠. 여러분들 아따 큰게 하면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66번지에 본 적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라도 가면 안 가르쳐 주는데 경상도 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66번지에 태어나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니까 뭐 콩나물 장사 뭐 우리 집에서 많이 해버려. 근데 힘들잖아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날 그래서 이 2박 3일 동안 좀 짧게도 짧네. 낮집회도 없는데 그냥 2박 3일 너무나 짧은데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맨날 이렇게 인생 따라지 인생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엄청 웃겼는데 안 웃으시네요. 보통 때 목사님 잘 안 웃기나 봐. 웃는 연습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돈을 만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어떤 순간에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78억짜리 건물도 1200평 잘 짓게 하시고 교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한 2000명 넘는 것 같은데 숫자를 못 쓰겠어. 너무 많아서 발표 줄 것 같아. 교회가 그렇게 넓은데 3층에다가
식당을 270석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 줄을 쫙 서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이 많아. 이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지하 1층에서는 유아부 선생들 올라오지 마라. 지하 1층에서는 유아부 먹어라. 그 다음에 2층에서는 교육부 올라오지 마라. 3층에 올라오지 말고 교육부는 막 그냥 각 층에서 나눠서 먹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는지. 밥이 공짜거든 우리는. 예. 근데 뭐 속썩이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뭐 돈 문제 때문에 복잡한 문제도 사실은 주중에 있지만요. 주일날 교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딱 쓰면 저 끝에가 안 보이잖아. 교회당이 막 엄청 크잖아요. 지하 2층에다 땅을 팠거든. 예. 지상으로 안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되더라고. 치유야. 사람이 몰려드니까 아이고야.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목사는 그저 교회가 많이 모이면 기분 좋은 거 아세요? 그렇잖아. 목사가 교회가 부흥해야 좋지 뭐 맨날 부흥했는데 10명, 5명 앉아있으면 얼마나 쪽팔리고 어디 노예 가서도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노예 가서 큰 교회 목사님 막 소리 지르고 야 이 새끼야 막 그러는데 그냥 조금만 교회 목사님 개척 목사님 네네네네 형님 그러다 오잖아요. 그 노예 가면 아주 그냥 골치 아파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근데 요즘은 제가 또 새정시연합회 회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딱 가오잡는 거지 뭐. 야, 근데 하나님이 딱 어느 순간에 딱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잖아. 그 다음에 뭐가 해결되냐니까 돈이 해결되더라고. 내가 내일은 여러분 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멘하는 사람만 복받아라. 돈을 해결해야 돼. 왜냐? 돈을 너무 많이 달라 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자기에게 빚졌어?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달라? 와, 근데 돈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부 돈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세네갈 갑시다. 얼마 들어요? 예. 목사님은 자비량으로 다 거기 세네갈에 이번에 500명 모이는데 운동장에 있는 사람 다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그때 한 뭐 3천만 원 듭니다. 목사님 1,500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누가 나를 아프리카에서 불러주겠어. 10월 15일 날은 또 엄청 큰 행사를 그 동남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2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캄보디아에서 하는데 1억 3천 1억 3천. 그때 뭐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영 목사님, 저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이름 뭐더라 여자 김양재 목사님 그런 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서너 명 이걸 나눠서 내야 된다. 1억 3천을. 그리고 이거 주강사가 저녁 타임 주강사가 되고 낮에는 선교사들 모시고 그분들이 또 타임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몇백 명을 700~800명을 먹여야 되는 돈을 주강사들이 내야 된대. 야, 근데 왜 나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 물질의 복.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물질의 복이 이제 아멘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 물질의 복 얘기하니까. 예.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부터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드디어 딱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또 우리 감사하게도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한국에서 신학교 졸업해서 지금 미국에서 또 신학 대학원 또 공부하고 있어. 아니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아들한테 야 이놈아 신학교 가라는데 그 걔가 가겠어요? 절대 안 가지. 그래서 지가 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훌륭한 선교사나 목사가 될 것 같아. 보니까 얼마나 또 내가 또 어릴 때 기도한 하나님 토끼 같은 아내를 주세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표가 토끼띠. 예. 예, 얼마나 별걸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 예. 아내가 무슨 여우띠나 뭐 이런 거 해봐 얼마나 속썩이겠어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정말 자기 남편감을 위해서 그 자매한테 당신 언제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났는데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10살 때 저 뚝섬에서 수영하다 죽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학교 때부터 그 중학교 전도사님이 야 너희는 어리지만 지금부터 미래 남편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적으라 그래가지고 뭐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쭉 적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매일 새벽 가면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내 밑에 동생들 내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이런 남편을 쭉 적었는데
키 큰 남편을 주세요. 그걸 빼먹었다는 거야. 그만하겠습니다. 밥맛이 확 떨어지네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와이프 얘기인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자기는 10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나에게 미국 유학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죽어버리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미국 유학을 어떻게 가? 아빠 왜 죽었어? 막 울었대요. 나 유학 누가 보내줘? 근데 나한테 시집 온다면 내가 미국 갔거든. 그래서 나랑 같이 내가 나온 신학교 와이프 같이 공부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다 응답해 주더라고요. 응답해 줘. 네. 자, 오늘 그 성경에 아주 중요한 건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정리해 보는데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 이 세 가지를 정리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고 적어 놓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돼? 충만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세 개의 동사를 주장하는데 첫 번째 동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사는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 거. 세 번째 동사는 맨 밑에 다스리는 거. 그 생육. 그래서 첫 번째는 충만, 두 번째는 정복,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스리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힘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해서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그다음에 자기의 모양대로,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양은 겉모습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인데 생기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었어요. 아니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왜 주셨나 생각해 보면서 그냥 난 선교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많은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러고 살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딱 깨달아지면 그게 내 것이 되잖아. 그때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말씀에 복 있잖아요. 말씀.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은 많은 복을 누리는 장소였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많은 복을 누리는 장소예요. 여기가.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는 그 대신에 항상 그 복에는 뭐냐 하면 규범이 따라 규범. 규정이 있었어. 뭐 선악과 먹지 말라라든지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규정을 어기면은 에덴 동산은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아름다운 것도 누리고 먹는 것도 마음껏 먹고 하는 그것을 못 누리는 거죠. 제 나이 때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 나이 때 분들 대부분 당뇨원들이 많습니다. 당뇨란 뜻입니다. 당뇨. 네, 당뇨. 안 웃으니까 이상하네. 안 웃을 때는 억지로 좀 웃어주세요. 여기서. 당뇨가 많은데 전 너무 감사해요. 당뇨가 없어가지고 고기든 뭐든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 아까 너무 많이 오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좀 배가 너무 불편해. 적당히 먹을 거 내가 왜 이렇게 먹었나.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나. 근데 초콜릿이든 뭐 설탕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먹어. 왜? 당뇨가 없으니까. 당뇨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제 몇 킬로인데 무슨 몇 킬로 칼로리인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당뇨가 없어서 마음껏 먹고 또 제가 좀 진실해 보여서 그러니 또 얼마나 또 많이 또 사람들이 인기를 또 끌니까 생각해보세요. 무시하는 웃음도 좀 들리게. 자, 그런데 언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나 했더니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그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 말씀에는 규범이 따르더라고. 규범. 말씀을 깊이 읽고 그 규범대로만 규정대로만 살면 돼. 근데 죄송하지만요. 실례하지만 물질이 어려운 사람, 건강이 힘든 사람, 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규정을 안 지켜.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야. 그럼 11시에 와야 되는데 꼭 걔는 11시 반에 와. 그다음에 저 사람이 일찍 오게 가서 예배 시간을 11시 반으로 목사님 바꿨더니 또 12시에 와. 근데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이? 아주 힘들게 살아요. 이상하죠 그게.
이 규정은 뭐냐면 규정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이 내 규정이에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저 4대째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자란 4대째 집안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 그것이 내 인생의 규정이야. 그게 지금 와서 내 인생에 꽃을 피우는 거야. 지금 와서가 아니라 하여튼 뭐 개척을 4번 할 때마다 교인들이 항상 많았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항상 교회는 부흥했어요. 지금 뭐 대형 교회가 됐고. 근데 항상 부모님, 조부모님, 우리 조상들은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켰어. 그리고 수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새벽 예배든 빠진 적이 없어. 부흥회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서. 물론 우리 아버지는 좀 내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 사례비는 우리 아버님이 단독으로 드리고 교회에서 나온 헌금은 다른 경상비로 쓰게 하고. 근데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일날은 돈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예배 5분이라도 늦으면 야단 맞고 교회 가야 되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호되게 야단 치고. 근데 우리는 뭐 야단 맞을 일이 별로 없는 게 항상 수요일 저녁 예배는 학생 때도 교회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 합창단을 하고 중학교 때는 교회 지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 반사를 해. 교회 교사. 그러니 내가 복을 안 받겠니? 그렇잖아요. 내가 복을 안 받고 있어. 나는 뭐냐? 조상을 잘 만난 거지. 훌륭한 장로님 원사님 만난 거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장로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 근데 그런 그 복이 우리가 이남 사녀가 있는데요. 목사가 4사람. 근데 다 경제적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경제적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한 거. 아니 아까 내가 그 어렸을 때 전도해가지고 걔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장신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 교수하는 애가 있는데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 교수라고. 근데 걔가 배 교수가 이제 문자 형 우리 저 산성교회 제가 산성교회 다녔거든요. 저기 어릴 때 다녔. 산성교회 이은영 선교사라고 선교사가 나가 있다가 이번 주에 들어왔는데 이번 주 내가 부산 집회 가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이자. 야, 그 모이자. 한 100명쯤 모아라. 한번 먹자. 형 근데 힐튼 호텔에서 모여도 돼? 나한테 그러더라고. 문자로 이제 그래서 힐튼 모이자. 왜 그래? 그랬더니 부표가 99,000원이야. 그러더라고 나한테.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모이라 그래. 야, 너무 감사한 거야. 돈 낼 사람이 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걔를 다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애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최고 충성했어.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자기 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거든. 그게 오늘 내가 누리는 복이에요. 99,000원짜리 100명이야 오겠어요? 몇십 명 와도 그 정도 낼 수 있어. 그리고 제가 꼭 그 우리 산성교회 팀들 모이면 꼭 제가 용돈을 줍니다. 달러로. 100불, 200불씩 계시. 저번에도 은영이랑 이은영 선교사한테 1000불을 줬어. 딴 애들은 200불씩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형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야 목사는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다. 남는 건 시간밖에 없고. 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바보같이 못 누리고 살아. 그냥 누릴 수 있는 것들.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상대로 지으셨다. 형상대로 지은 것은 뭐냐면 우리를 고귀하게 지었다. 고귀하게.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하면 탁월한 것, 탁월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다른 그 생명력입니다. 독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가지 직분 나오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이 보면은 충만하래죠. 충만. 뭘로 충만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충만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충만해져? 그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의 권한.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면서 자기의 영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는 뭘 정복, 어떻게 정복해? 땅이 사람인데 사람들 어떻게 정복하는 거냐? 선지자 직분, 선지자 직분. 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난 기필코 여러분 졸고 앉아 있어도 졸는 사람 없지만 잠깐 졸다 간다 할지라도 난 기필코 여러분 내가 받는 복을 꼭 받게 하고 말 거야 나는. 아멘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지만은 기필코 나는 복을 받게.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왜 이상하게 복은 받고 살아야지. 여러분 선교사님들 지나가는데 좀 밥도 한 건이 좀 사드리고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드리고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돈도 없어.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여 주여.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다스리라. 뭐예요? 왕권입니다. 왕권. 그래서 베드로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부르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왕은 뭐냐?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른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그 제사장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가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동물을 죽여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 직분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뒤에서 헐뜯는다든지 뒤에서 욕한다든지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왜 복을 못 받냐? 제사장의 반열에 못 들어간 사람이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뭐 세상에 시사적으로 뭐 이상한 얘기들이 떠돌아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지 그 사람을 뒤에서 흉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잘 정리해 보시면 내 신앙의 수준, 내 믿음의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신앙의 수준, 내가 참석하는 예배, 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난 새벽 예배는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 난 퍼지게 자야 돼. 9시간씩 자야 되거든. 예, 그리고 저녁에 연속극도 봐야 돼요, 목사님.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자기의 그 믿음의 수준만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한 단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그냥 다 희생하는 거지. 왜?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준 게 그거니까. 충성하는 거니까 그냥. 그럼 충성하면 나는 왜 목사님들이 왜 대형교회 좋아하는지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알겠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이명박 장로님이 왜 대통령 됐는지 아세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절대 정권을 가지면 안 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정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응? 왜 얼굴을 좀 시쭈그리 해보여 오늘? 네. 정치하면 부수적으로 따라. 목사도 그래. 목사도 큰 교회 되니까 명예가 따라. 여기저기서 뭐 해달라. 전 어느 신학교 이사장도 지금 하고 왜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 이사장도 걸려 있지 다 엄청나게 걸려 있는데 난 잘 모르는 데한테 많이 걸어놨어 자기네들이. 예. 이번에도 불교 단지를 세종에 세운다 그러지 그거 싸우는데 주로 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돈 대가가 싸웠어요. 그냥 큰 집회 하는데 돈 엄청 들더라고요. 강단 만들어야지, 그 앰프 시스템 해야지, 문화체육부 앞에서 문체부가 세종에 있잖아요. 그 앞에 한 2,000명 들어가는 그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막 데모하는데 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냥. 예.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막 불교랑 싸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목사가 세종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그 사람이 막 1,000만 원, 2,000만, 3,000만 원 이런 돈을 막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밖에 없더라고. 아니 자랑이 아니고 진짜 돈에 욕심이 없이 주님의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겠습니다. 예, 하십시다. 주로 우리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계속 데모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들은요 안 와, 안 와. 교인들 데리고 안 와. 막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막 데모했어. 불교 체험관, 불교 우상단지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놨구나.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 복 못 받는 이유를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큰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인, 거성, 거물 도전하십시오. 한 시대를 흠미했던 거성들 보십시오. 뭐가 달랐더라고. D.L. 무디는 평신도였지만 자기가 구두 수송공하면서 맨날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두 수선하는 그 가게 앞에 그 꼬맹이들이 막 몇백 명씩 모여서 그 강의를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가 평신도지만은 평신도면서 말씀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있어요. 예, 무디 바이블. 거기서 예, 그걸 갖다가 자기가 신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학교를 시카고에 세웠잖아. 그 무디 바이블 칼리지 예, 저는 공부 안 해봤지만 거기서 공부한 애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지 한 시대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충성되이 일을 하면 우리 자손들이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진짜입니다. 예,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게. 우리 특히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요. 여기서 교회에서 기타 치고 교회에서 드럼 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목사님에게 용돈 달라 그래가지고 또 신라면에다가 또 진라면에다가 또 짜장면도 또 끓여 먹고 근데 예,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에서 자라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물을 키워주는 거죠. 제사장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안 보여야 돼.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아니야.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려.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리면 그만큼 자기의 축복의 권한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제 말은. 제사장의 축복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는 거죠.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지휘는 잘하는데 왜 뚱뚱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아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여러분 제사장 권한이 웃으면 안 돼. 웃지 마. 웃지 마. 본인만 웃었어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뚱뚱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또 못생기고 뚱뚱한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 옆에서는 인사 나누면 당신 참 날씬합니다. 시작. 당신 참 날씬합니다. 아니 진짜 상처받아. 왜 그래? 우는 거야, 웃는 거야. 막 너무너무 상처받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권한은 움직이게요? 움직이시? 여기 놔둬도 되는데. 여기 네. 아니 저분들이 졸리실까봐 그냥 제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 자, 제사장은 뭐냐 하니까 제사장은 속죄. 남의 죄를 대신해서 하느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 제가 옛날에 성공하지 못할 땐요. 정말 그 나보다 성공한 사람 뭐 대통령이든 뭐 큰 교회 목사든 많이 욕할 때가 있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남을 욕하는 사람은 지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거든.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남 욕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정치나 뭐 경제 분야나 뭐 세상 사회 분야를 얘기를 하면 나를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날 해봐야 나한테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부부끼리만 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뭘 좋은 소리를 듣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참 소중한 건 목숨인데 누가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소중한 건 목숨인데 사람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붙어 있어야지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넌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그렇게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아파. 내가 목사로서 첫 번째로 회개해. 왜? 목사가 가서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하거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예.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 자살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요즘은 또 안혜정 지사가 자살할 것 같다고 막 그냥 소문이 돌더라고.
근데 다 그런 것이 남의 죄를 대신해주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속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족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제사장이지 남의 죄를 대신 가져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더 열심히 어려운 가정 찾아가고 신방 가고 그냥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속죄해 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능력을 속죄의 능력.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원어를 보니까 복수로 써 있어. 복수. 그 베드로는 뭐냐?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자신들에게 다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천국 열쇠를 안 들고 바보처럼 담배를 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내가 담배 절대 피지 마라. 담배 피면 폐암으로 다 죽더라. 60 안 돼서 폐암으로 죽더라. 피지 말라. 그래서 안 피겠습니다. 결심하고 절대 피지 말라. 근데 세종에 이렇게 내가 어디 걷다가 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난 거야 이제. 뭐 콧구녕을 뭐 연통으로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죠. 집사님 일로 와봐. 내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제 안 핍니다. 피고 있잖아. 앞으로 안 핀다고 피잖아. 옆으로 피고 있어요. 이 정도는 웃겨야지 그래도 또 뭐. 근데 천국 열쇠는 복수예요. 복수.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야. 무슨 권세? 네 죄들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들 그대로 두면 막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남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권세. 한국교회 축복은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들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늘 우리가 중보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누리니까 세상에 한국처럼 잘 살고 잘 먹는 민족이 없어. 미국만 가더라도요.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뉴욕이나 뭐 이런 데 추운 데 가면 히터를 트는데 위에서만 히터가 나오니까 아랫도리는 엄청 추워. 막 위에는 땀 닦으면서 밑에는 막 떨어. 위에서 히터가 나오는데 밑에가 추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뭐냐 했더니 이게 보일러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보일러를 연 것이야. 참 불쌍한 민족이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스테이크 아니면 샐러드 2개밖에 없어. 뭐 먹을래? 그럼 스테이크, 웰단, 미디엄 웰, 러 그밖에 없어. 서른 거 먹을래? 중간에 익혀 먹을래? 확 태워 먹을래? 진짜 먹을 게 없어. 햄버거. 야, 우리나라는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다. 김치를 하나 가지고 찌개로 먹지, 볶아 먹지, 설인 걸로 먹지, 익은 걸로 먹지. 야, 우리나라 반찬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기절해버려. 천국이래, 천국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한국에 들어와서 왜?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이 히브리어 있잖아. 히브리어. 응? 히브리어 알렙, 벳, 김멜 이런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가 말이야. 이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냐 하면은 세상의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 빛이 있으라라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 아무도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움직이면 올스탑이야. 모든 병이 다 떠나버려. 히브리어에 기괴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렇게 그 헬라어 있잖아. 또 가만있어 봐. 독일어 어떻게 하더라 맨 처음에? 아, 베, 체, 데, 에, F, 게 이렇게 있잖아요. 또 스페니쉬 어떻게 하더라? 꽁스타르소 모이비엔 안달레 어떻게 하더라? 잘 몰라? 네. 나는 언어를 공부하면 그렇게 재밌어.
어렸을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서울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한테 머리를 주시나 봐. 언어를 그렇게 하면 재밌어. 동시통역하고 그러면 재밌어.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모든 알파벳의 시초입니다. 전부 히브리어를 통해서 모든 알파벳, A, B, C, D를 다 독일어도 그렇고 뭐 스페니쉬든 뭐 아까 말한 헬라어도 그렇고 다. 야,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 무시무시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는 다 뜻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153마리 얻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야, 그 비밀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히브리어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언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야. 세상에. 20몇 가지로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자판기가요. 우리는 타이핑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뭐 해가지고 요만큼 쓰잖아요. 요만큼 자판기. 뭐 이렇게 써. 이게 자판기 써. 중국은 이거 다 해도 모자라. 이거 다 해도 얼마나 무식하게 많은지. 쌍놈의 새끼들. 응. 얼마나 많은지. 시진핑이 요즘요 아주 그냥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핍박해가지고 우리가 대련에 흑인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그 흑인들을 원조하는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문 닫았대. 시진핑이 문 닫으라 그래. 너무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이핑하려고 그러면 이 전체를 다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 타이핑하려고 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고 발꼬락으로 눌렀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여기 와 너무너무 글자가 많은 거야.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영어를 안 배우고 한국어를 배운대요. 그래서 다 다른 나라들 제2외국어가 한국어예요. 할렐루야. 네. 또 한국어가 히브리어랑 또 발음이 비슷해. 발음이 좀 유사해. 이상하죠? 예수. 히브리어 예슈아. 지저스. 이건 지저스가 아니잖아. 왜 예수인데 지저스라 그래? 나 걔네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야고보인데 왜 야고보를 제임스라 그래? 미국에서는 제임스가 야고보야. 너무 무식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책임지리라.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할게요. 뒤에서 욕하고 긁지 말고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야. 우리는 다 제사장. 네. 다 우리는 교회의 어려움을 누가 짊어지겠어? 갑자기 하면 안 나오죠? 네. 그 어려움은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제사장직분이니까. 네. 힘들죠? 교회 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행사하는데 돈 얼마 들죠?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안 할 줄 알았어. 안 해, 내가. 아니, 아까까지 잘하더니 왜 지금 안 하니? 어?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 하면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내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제가 이 한솔동에서 처음 개척했는데 야, 요즘에 이 정신병 걸린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서 신경 쇠약이라 그러고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애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엄마는 막 멍댕이로 때리면서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집중이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3 때까지 그러고 지냈어. 얼마나 걔는 답답하겠어. 공부를 못했어, 공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지자적인 은혜를 주신 거잖아. 난 참 이상하게 걔를 보면 야,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왜 그래? 여자애니까 2년하고 못 그러니까 야, 이 친구야 왜 그래? 응? 그렇게 야단 치는 게 아니라 걔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 그래서 항상 안수해주면서 너는 환상을 보니까 교수다. 우울증 걸린 환자들을 고치는 너는 교수가 된다. 너는 심리학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 정신병자를 너는 고치게 될 것이다. 그 포스딕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가 미국의 어떤 남자가 정신병원에서 살면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 자살을 몇 번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 사람들 정신병 걸리는 것보다 포스딕이라는 남자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나 이대로 자살하고 죽긴 싫어. 하나님 막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 그래가지고 그 락펠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부자가 한국말로 록펠러인데 락펠러리 저 뉴욕에다가 리버사이드 철치라는 큰 교회를 엄청 큰 여러분 뉴욕에 관광 가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관광하는데 거기를 통과합니다. 거기도 가보고 무슨 유엔 본부도 가보고 근데 유엔 본부 가니까 딱 유리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영어로 써 있더라고. These doors welcome everybody. 딱 있다. 이 문은 모든 사람을 반기는 문이다. 반기문. 이렇게 늦게 웃어. 빨리빨리 웃었지.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마치고 지금 빨리 기도 들어가야 되네.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포스딕이라는 사람이 리버사이드 철치의 담임 목사가 돼.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상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없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통과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내 믿음 없는 내 남편을 기필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 것이다. 기필코 내 자식을 세워서 유학 갔다 와서 외교관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이번에 우리 꿈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더라고요.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은영아 너는 교수해야 돼. 근데 얘가 21살 돼서야 제정신 돌아와서 검정고시 통과했어. 지금 이제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교 이번에 입학했어. 그러니까 제가 22살이에요. 이번 입학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상해요. 누군가 보통 사람은 어떤 어리버리하고 좀 못나고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은 그러잖아. 저런 애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애가 뭐 해? 우리 부모들은 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야, 넌 참 천재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걔가 성공을 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게임 박사가 갑자기 나 천재래. 나 게임 안 해. 나 공부해야 돼. 너 미쳤니? 왜 너가 공부해? 막 게임해? 너 지금 공부할 시간 아니야? 게임할 시간이야! 아니야, 나 게임 안 해. 이제 공부해! 제가 대전에는 열방교회라는 데를 부흥을 갔는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쭉 앞에 앉아있더라.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쭉 해줬어. 근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다 할 수 없어. 그냥 보니까 뭐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막 옷 이렇게 입고 막 그냥 막 담배 냄새 나고 시부렁 파이프들이 그냥 막 담배 확 냄새 나는데 너는 의사다. 그다음에 수염 이렇게 기르고 오네. 너는 교수다. 어떤 애는 고개 푹 숙이고 너는 목사다. 아주 얄미운 애는 다 목사 만들어. 얄미운 놈 목사나 만들어. 목사다. 근데 얘 이름이 그때 뭐더라. 근데 얘가 충격 먹었다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고3 봄인데 집에 가더니 엄마 오늘 강사 목사님 저 목사래요. 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갔어. 게임 이제 안 해. 이 쌍놈의 게임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게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게임 귀신과 싸워 이겨야 돼. 게임 귀신은 우리들의 아이들의 영혼을 좀 먹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게임, 뭐 술, 담배 중학교 2학년 때 다 졸업해 버렸어. 중학교 2학년 넘은데도 술 먹고 있는 사람은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우리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싹 졸업하더니 그 다음에 예수 열심히 믿더라고. 이게 뭐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 그게 예언자입니다. 제가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언자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 야, 너는 그게 아닌데. 지금 너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예언을 좀 하고 가야 돼. 무조건 내가 교수다, 의사다 다 해줄게. 난 판사다 다 해줄게. 판사가 게임할 수 있어 지금? 그 다음에 또
지훈이라는 남자애인데 걔도 꼭 엄마 손 붙들고 다니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아빠가 게임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뭐 한 주일인가 두 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요. 어디 가서 뭐 합숙 가다가 그런 거예요. 아빠는 게임 사업하고 집에 잘 안 들어. 그게 얘가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너무 오래 떨어져 자란 애들이 어릴 때 상처가 있거든요. 나중에 범죄자가 된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정신병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약을 먹으니까 살만 뒤룩뒤룩 쪄. 살찐 사람이 다 약 먹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니 근데 왜 웃어? 웃으면 여러분 울으면 선지자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때 웃으면 골치 아파. 이때 웃으면 좀 이따 웃어. 조금만 5분만 있다 웃어. 제가 이 인생 정말 불쌍하더라고. 얘도 고3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 나는 지윤이를 만날 때마다 남자 이름이 지윤이에요. 만날 때마다 야 너는 훌륭하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너에게 큰 은사를 줬어. 계속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줬어. 근데 그게 돌아오대. 나는 안수하면서 솔직히 믿음이 없었어. 내 믿음이 없었어. 안수하면 네 같은 애가 뭘 돌아오겠냐. 난 목사니까 안수는 하는 거다. 솔직히 그렇게 안수했다 내가. 그러면서도 계속 예언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좋은 대학 들어. 얘가 근데 중학교 검정고시 패스해.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해.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어떤 애가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서강대 다니다가 자꾸 머리가 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서강대 그냥 퇴학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예?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교육제들한테 제 교회 할 거 없으니까 교회 출근해서 사무 시킬 테니까 타이핑 조금 하고 뭐 무조건 칭찬하라. 계속 칭찬해줬어. 계속 야 너 글씨 잘 쓰네. 뭐 글씨 못 쓰는 것도 막 잘 쓴다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은 뭐냐면 선지자적 예언이야. 계속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는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미술을 좋아하는데요. 너 왜 미술에 뭐 먹고 살라 그래? 그러면 더 미술 하려 그래. 그 미술 그릴 때 막 잘한다고 계속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 얘가 칭찬을 많이 받잖아. 그럼 알아서 미술 관두고 공부에 들어가. 선지자적이야. 근데 얘가 진짜 걔 칭찬하니까 완전히 고쳐져가지고 얘도 침신대 이번에 1학년 다시 서강대 정신병 걸려서 그런 거 다시 이제 침신대 들어가서 넌 주의를 해야 돼. 난 그저 주의를 하라 그래 주의를. 딴 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좋긴 좋더라. 제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요. 공무원들이 많잖아. 공무원들. 야 공무원들은 11조 내는 거 보니까 괜찮대. 보니까 시각처장 그다음에 또 어저께 발령받은 조달청장 다 우리 교인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뭐 회의를 갖다 그다음에 목사님 중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인이 교사였다 은퇴한 사람. 저 사모님의 교사가 아닐까. 근데 딱 은퇴하는데 2,300만 원씩만 목사님이 쓰고 다니는 거야. 용돈을. 사모님 연금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동네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5급, 4급 막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 게 중앙부처인데 근데 돈은 따박따박 잘 버는데 답답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침신대 갑시다 그냥. 나는 신학교 나왔지만 그분들보다 형편이 더 나은 것 같아. 주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지같이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주의라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과 격려예요. 잘하면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기도. 따라해보자. 잘하면 칭찬 시작. 잘하면 칭찬. 못하면 격려 시작. 못하면 격려. 그 다음에 언제나 기도 시작. 언제나 기도. 언제나 그를 위해 기도해줘. 만나면 그냥 기도해 주는 거야. 끼워안고 기도해줘. 그러면 걔네들 거기서 힘을 얻게 돼. 이 선지자적 능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선지자적 능력.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봐. 참 이상하지. 선지자적 능력.
세종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막 그 교인들도 막 상가 투자하고. 근데 우리 최묘숙 권사님이라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자기가 어떤 2층 상가 하나 이제 사놓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공실이야, 공실. 그러니까 보통 상가를 현금으로 삽니까? 뭐 10억 그러면 10억을 현금을 다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한 3억 내고 뭐 7억은 이제 대출 받았는데 7억에 대출 받으면 또 이자가 한 달에 뭐 2, 30만 원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힘든 거라 이제 막 이자는 나가야 되고 막 힘들게 이제 그런데 고백하는 거지. 목사님, 제가 이거 지금 상가 안 나가서 너무 고민입니다. 가서 예배드렸지. 예배드리면서 예언했지. 예배드리면서 예언합니다.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가를 나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언했지. 그 대신에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다. 예언 잘했죠. 아니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무 규범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 축복도 없습니다. 규범은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범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이거 아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범은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율법으로 번역한 건데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는 율법이 뭐냐면 절기에 절기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유월절 절기, 초막절 절기. 근데 우리가 조금 절기에 약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근데 이 절기와 안식일을 요것만 지켜도요, 엄청난 복이 가정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만 지키면 막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주고 땅을 너에게 주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자기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고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안 주냐 그래. 안식일 안 지키잖아. 그 다음에 절기. 철저하게 절기. 이 부흥회도 절기예요. 여러분 절기 지키셔요. 부흥회 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무슨 물질을 우리가 누리겠어. 하나님의 물질을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런 절기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돌아오는 절기.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맥주절 지키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오순절 지키잖아요.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잖아요. 맥주절, 오순절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잖아요. 세 가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주일씩 딱 지킨다고.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요. 나 올해는 억지로 나가야지 하는 건 지킨 게 아니더라고. 유대인들은 옆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게 지키는지 예배 드리는데 막 춤을 추면서 예배 울랄랄라 랄랄로로로 막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막 즐겁게 예배를 드려.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기를 쟤네 이방인들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키고 있어라고는 특권을 생각해. 특권.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누가 죽었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통도사에서 죽었어? 통도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인생 무상만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누가 이런 축복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뭘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그게 바로 키야. 바보같이 절기를 안 지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초등부 애들 캠프 가요. 그러면 막 이렇게 바구니 돌리잖아. 그러면 한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넣을 수 있는 교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아멘하는 사람만 복 받아라. 예. 근데 없어. 늘 돈이 없어. 나 한 달 딱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쓰면 애들 학원비 내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걸 물질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게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거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테로마라는 게 이제 테로마는 뭐냐면 이제 봉헌이라는 헌금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수양관에서 이렇게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암 걸렸어. 근데 야 1,000만 원 내면 네 암 낫는다고 강사가 얘기했어.
그래서 그 환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느 강사가 와서 나 1,000만 원 나면 이 암 낫는다 그러는데 1,000만 원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1,000만 원 낸다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1,000만 원 안 낸다고 하나님이 안 고쳐줘? 그런 하나님이라고 난 믿지 않아요. 안 내도 돼. 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 안 내도 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대출 받아서 냈어. 내 말 안 듣고. 근데 살았어. 난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 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는 사기치려고 한 건 맞지만 죄송합니다. 예, 모든 강사 그런 건 아니에요. 강사는 사기치려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헌금을 그 절박한 가운데 대출받아 1,000만 원을 냈을 때는 그 사람의 영이 하늘의 수준이 된 거예요. 나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수준을 가고 싶어. 하늘의 수준. 땅의 수준을 사는 사람은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과거에 막 돈 없는데 건축헌금 하라 그러고 뭐 이 땅 사겠다고 헌금 하라 그럴 때 1억 냈었잖아 그때. 아주 똑똑해 이분들이. 어느 때는 아멘 하고 때는 아멘 안 하고 아주 그냥 노래도 잘하지만 아주 머리도 똑똑한 것 같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낼 때 있어서 내서 없을 때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내면서 뭘 느꼈어요? 내가 더 있었으면 더 냈을 텐데. 그러죠. 그때 우리가 이게 테로마가 뭐냐 그러면 엘리베이션이 뭐냐면 상승. 그래서 헌금이라는 뜻은 상승하여 내 영이 상승하는 시간이야. 희한하죠. 우리 교인들도 나도 목회를 31년 동안 하면서 보면은 없는 가운데서도 막 내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 난 그걸 내 스스로 테스트 해봤어. 내가 너무너무 물질이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내받고 그럴 때 내 영이 상승이 되는 걸 느껴요. 아, 내가 지금 이거 다 초월해버리고 상승해버렸구나. 상승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물질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서 그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계세요. 그 뭐냐 상승입니다. 상승.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내 위치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상승하십시다. 상승하면 뭐냐? 세 번째 왕권을 누려 왕권. 세 번째 왕권은 뭐냐면 자 기름부 왕의 기름은 선지자 기름부 제사장 기름부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물들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에서 왕처럼 다스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는 에베소 1장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왕의 권세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우리날 갑자기 이게. 야 내가 예수님처럼 왕권을 누리게 됐네. 너무 감사해요. 난 어디를 가도 다 내가 왕이야. 내가 회장이고 내가 이사장이고 내가 교수고 교회 가면 내가 담임 목사고 야 이게 왕권이구나. 조용히 해 이것들아. 야 근데 왕권이 말이야 되게 좋은 거야. 다 누리는 거다. 오늘 이 밤에 왕권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누리셔야 돼. 바보같이 목사님 그런 나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그 사람 손해야. 분명히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이번 집회 때 우리 기도하면서 병 다 내보냅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하고 싸울 때 예수님 언제 그랬어요? 네 믿음만큼 되라 그랬잖아. 그게 자기 믿음이야. 왜 병을 자꾸 갖고 살아? 병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모든 죄와 질병은 가져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지. 네, 평생 건강하게 살아. 야, 평생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난 겨울에도 막 교인들은 막 예배 드릴 때 막 코 풀고 재채기하고 막 그대 난 코 푸는 건 좋은데 그냥 교인 왜 클래스를 한 2장만 뽑 팍팍팍팍팍팍. 지난달 전기비가 620만 원 나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1200평 건물 지어놓고 내가 얼마나 내가 전기 끌어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방들도 많은지 그냥 전기를
엄청 교회가 넓어요. 그 다 내가 그러면 클리넥스 코가라면 2장만 탁 써도 되는. 우리 엄마는요 돈 아끼려고 클리넥스 딱 사오면은 앉아가지고 가위로 다 반 잘랐어. 그게 우리 엄마의 일이었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면 틀지 마. 똥 냄새 나더라도 다음 사람 쌀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우리 엄마야. 엄마. 모든 사람이 저 편에 설 때 이 편에 서주는 분은 오직 한 분. 어머님 뿐입니다. 엄마가 그리워. 화장실 물 틀지 마 하는 그 엄마가 그리워. 때로는 당회원들도 우리는 위원회가 이제 위원회도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해. 목사는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와서 말 발표했는데 반대만 해. 그 내 속으로 야 니네들이 내 마음을 아냐. 뭘 안다고 그렇게 반대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내가 우리 엄마는 어때? 야 우리 목사 말이 맞는데. 항상 내 편에 서줬어. 근데 저번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서 청와대를 갔는데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30분 만에 나왔더니 손흥원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나고 악수를 딱 하려는 그 찰나에 와이프가 발로 뻥 차면서 새벽에도 안 가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는 내가 새벽에도 못 가고 못 일어나면 안 깨웠어. 부교육자한테 하라고. 깨우지 마. 와이프는 안 그래. 발로 뻥 차. 새벽에도 가라고. 몇 초만 기다려도 김영선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건데 그게 아내랑 엄마랑 그게 다른 거야. 그게. 지금 뭐예요 지금? 자 이거 왕 하다 말았는데 왕하고 이제 맞춰야 돼. 왕은 뭐냐 하면 다 다스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질병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거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땅이야. 그래서 자 위치를 한번 정리해 보자. 내 위치가 지금 어디야? 땅이야 어디야? 위치를 정리하는 거예요. 위치를 정리하면 땅, 응? 땅. 그다음에 공중, 그다음에 하늘 있잖아 하늘. 그 공중은 마귀와 천사가 머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우리가 싸우다 우리의 위치가 하늘이어야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위치가 하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 어디냐? 내 마음이 된 거란 말이야. 내 마음이 하늘이 된 사람 이미 천국이 너의 마음 하늘 가운데 있어.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내가 하늘을 입으로 나가는 유치한 얘기 아까 중국을 욕했던 그런 욕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아까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해. 예. 아니 근데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죄 질 필요가 없어. 죄를 왜 짓고 살까 그 사람이? 땅에 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야. 땅의 일이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는들 니네들이 이해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늘을 사세요. 하늘만 사시면 돼.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누르면 마귀가 나에게 가지던 게 죄 갖다 주지 병 갖다 주지 나를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그걸 싸워 이기는 것이고 천사를 누르고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가 나에게 천사 싸워 대적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천사를 명령하는 권세.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어디 운전하고 갈 때 졸 때 또 우리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천사가 동원되는 능력을. 그래서 하늘 위치에 사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권세 때문에 아이들이 이상하게 시험에 잘 붙고 이상하게 시집가면 얼굴 못생겼는데 능력 있는 애 그냥 눈깔 뒤집히게 해가지고 그게 비밀이라 그게 참 이상한 거야. 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그렇잖아요. 에? 그게 우리의 비밀이라고 그게 진짜 어떻게 쟤는 저렇게 시집을 잘 갔을까?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었어. 진짜예요. 진짜. 예수 덕입니다. 예수 덕. 예? 그렇게 순하고 좀 들떨어진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 일 시키고 자기는 낮에 그냥 이마트 샤핑 가가지고 맛배기로 주는 거 먹고 오고. 죄송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웃겨서.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이상하게 말 틀라고 웃긴 거지. 내가 원래 웃기는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고. 아까 밥 먹을 때 봐요.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나 가만히 있잖아.
야, 밥 먹을 때 썰렁하대 아까. 처음 만나서 그런지 나도 아무 말 안 하려고. 가만히 참았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그럴 때는 좀 말 많은 여자가 하나 필요해. 막 쏟아내는 여자들 있잖아. 근데 뭐 들어보면 뭐 처음 듣고 끝도 없어. 알파 오메가야 완전. 그 여자가 밥 먹을 때 하나 필요해. 막 얘기를 해줘야지 밥 먹지. 조용하게 밥 먹으니까 그 장로님 입이 무거운 장로님도 목사님도 얘기 안 하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문제, 물질 문제 이번 주에 해결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 문제 해결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 안수기도 하십시다.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 문제 우리 다 해결해야 돼, 진짜로. 이게 해결 못하면 상처받아, 힘들어. 하나님 원망해.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네 믿음 될지어다. 내 위치가 어디냐? 예, 이젠 저희들도 하늘을 삽니다. 땅에 있는 일에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새벽하고 내일 저녁에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뭐 직장에 일이 있거나 바쁘신 분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복 받을 때 제외되는 거니까. 오면 안 돼, 그분들은. 나 하나님 날 제외시키는구나. 나에게 물질의 복이 10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더라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유대인들 개념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늘 소원이 에덴 동산으로, 그것이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거. 왜? 거기 가야지 누리니까. 그런 것들 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에덴을 누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누려야 돼. 야,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야, 하나님 나 이거 78억짜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제 개인 금고를 하나 사다 놨는데 얼마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근데 그 돈 버는 비결은, 재정 축복은 제가 내일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바로 다스림의 축복이구나. 왕권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교회 목사란 그 자리 하나만 준 게 아니구나. 더불어서 수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에요. 그 단계에 우리가 딱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돼요. 지금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안 되는 단계야. 왜? 내가 규범이 없잖아. 규정이 없잖아. 내가 규정 안 지키고 살잖아. 새벽기도 안 하잖아. 그잖아. 근데 어떻게 그 규정에 내가 들어가겠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새벽기도 2번 합니다. 제가 그 도담동에 건축해가지고 거기도 목회하는데, 또 저쪽에 도담동은 1생활권이고 3생활권을 또 개발하는데, 거기에 그 보람동이라고 3생활권인데 거기에 교회를 상가에 또 하나 했어. 왜냐 하니까 교인이 2,000명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해져. 왜 교만해져? 교인 이름을 모르는, 애들 이름은 뭐 우리 교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시험 받을 텐데 애들 이름은 거의 모르고, 어른 이름은 충성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고 청소하고 뭐 밥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꾸 부르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익혔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나 교인 몰라.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이야. 길 가다 보면 뭐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우리 교인들도 그래. 나 이제 누구지 모르. 내가 명찰 달고 다녀야 알지. 이렇게 그냥 반맛 없어 그렇게만 지나가지 난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길 가다 뭐. 근데 교회에서 꼭 명찰을 달고 있죠. 나뿐만 아니라 다 교육자들 명찰 달아라. 서로를 모른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다시 또 개척해. 또 5번째 교회를 보람동에 개척해. 지금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 한 열댓 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계속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축복도 하루아침에 걷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난 이번에 여기 온 이유가 사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거의 못 갔습니다. 예. 뭐 아주 못 간 건 아닌데 거의 못 갔어요. 안 갔어. 그리고 주로 교회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또 9년 전에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 권사님 살아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내가, 꽤 오래 걸리네요.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4시간만 걸렸나? 근데 이번 주간에 수요일 저녁에 끝나니까 잠깐이지만 새벽하고 저녁만 한대지만 5시 반, 7시 반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5시 반에 일찍 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7시 반도 일찍 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상승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나 그 집에 참석하고 나가지고 이물질 문제 풀었어. 나 그날 첫날 저녁에 병 떠났어. 첫날 저녁이었어. 그날 내 귀가 열렸어. 그날 내 허리병이 저기 허리병 세 사람 어떻게 또 허리병 앞에서 놓고 모여 앉아 있냐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예. 저분들 허리병이 완전히 고쳐질지어다. 벌써 딱 보여 영적으로. 옛날에 수술하고 회복해야 되시는 분들 완전히 이번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헌금기도는 좀 설교 후에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헌금기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 헌금기도 할 때는 그냥 좀 졸고 있으시면 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헌금기도 마치고 또 기도하다가 자기 시간 되는 대로 또 차편 또 타고 가셔야 되니까 손에 가지고 가시는데 한 10시쯤 이렇게 대충 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시간보다는 그냥 헌금기도 좀 하고 그리고 내일은 설교 후에 제가 또 헌금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